할렐루야, 우리 한우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보경자매와 함께 처음 이 예배를 드리실 우리 영광 형제와 다랑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알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모습이 평소와는 좀 달리 자유롭고 또 넉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장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녹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편하게, 그렇지만 영은 아주 뜨겁고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3절 다 읽으셨을 줄 믿고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의 적용을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가요? 우리는 이미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씨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된 삶을 받는다. 그렇게 교훈받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가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것을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믿고 실행했더니, 사업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대박 났다. 이런 식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적용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즉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나 교훈으로서 그 교훈과 메시지를 사모하고 받는 내 상황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잘 그 말씀으로 적용해내면 내 삶에 대박을 갖다 준다 하는 그런 적용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 인자가 뿌리는 씨는 그런 인생에 대박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 씨 뿌릴 때에 떨어지는 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지요. 즉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이 땅의 어떤 축복된 산물이 아니라, 물질들이 아니라, 환경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이 씨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밭에 떨어지면 창세기 2장 7절에 혼의 존재, 육적 존재, 성공을 갈망하고 땅의 성만을 쌓으려고 하는 존재가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농사 비유는 농사의 소출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식 농사를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 비유 아니겠습니까?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밭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남의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씨로 인해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거듭나면, 태어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거듭나게 되는 천국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배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최소한 30명이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최소 30명의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주변,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최소한 당신의 한평생 속에서 3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런 역사 일으키셨습니까? 아니, 재산 30배, 60배, 100배 말고요. 아니, 성공 30배, 60배, 100배 말고요. 당신의 인기, 그리고 당신의 학식 30배, 60배, 100배 말고요. 정말 당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출생이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태어났느냐라는 말입니다. 명확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고 싶지 않습니다. 씨가 천국의 아들들, 사람들이기에 씨의 열매도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태어나면 거듭나면 축복도 받고 물질도 받고 소출도 얻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즐기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땅의 성공도 가능한 것이지요. 뭐 그리 딱딱하게 영혼 구원으로만 보십니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유일한 해석을 그렇게 다른 것으로 또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자제하고 싶습니다. 아니, 절대 금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은 천국의 자식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듭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내 환경, 내 상황, 내 갈증에 적용시켜서 내가 필요한 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냐 하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복 받으려고 믿은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믿은 것인지 그 답을 헷갈려 합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믿은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믿은 것인지 본인 스스로가 헷갈려 해요. 그래서 고난받으면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면 그리고 성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명예회장, 지역회장,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것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태어나지 못했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하고 적용하고 상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자꾸 그런 이 땅의 것으로 적용하고 확대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그리고 이웃을 거듭나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냐 이것만을 집중하여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씨란 말입니다. 사람을 밭으로 삼아서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명한 사경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엔 그런 지혜를 줍니다. 라고 엉뚱하게 홍보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홍보하는 이유를 저도 잘 압니다. 워낙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관심 있는 것을 먼저 밑밥으로 던져주면서 말씀 읽게 하려는 그 의도를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칼날 같은 영적 수술 시간 아닙니까? 축복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태어나면 그 축복 다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 다 갖습니다. 거듭남이 없이요, 축복만을 기대한다면, 씨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없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만을 기대한다면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요. 벌레가 사람이 이룩해 놓은 문명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같아요. 벌레가 사람의 문명, 사람의 지식, 그리고 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소망하고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벌레인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전후가 도치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을 축복된 자격이 되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고 말씀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앞뒤 전이 도칩니다. 태어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마가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모든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다 알아내게 하는 비유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4장 13절에 말씀한 그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알게 해주는 그런 으뜸되는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면 성경의 모든 비유를 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비유들,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양의 문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유만 설교하려고 하면 1년치 설교 분량이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비유들을 한 번에 다 알아먹는 비결이 있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면 모든 비유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는 비유거든요. 그게 심겨지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근원의 존재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이런 근원의 존재로 정말 출생해낸 사람은요. 땅의 모든 비유, 성경의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신비한 거듭남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다니면 그 전도사들,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학자와 같은 혀를 달라고 밤새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비유,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것도 간단히 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 11조, 12, 2조, 3조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또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안 내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11조 내려고 그렇게 받은 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섬기고 행동해야 할지 또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 태어났다. 장대한 자손이 태어났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거 해석으로 나내꾸라고 아주 난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땅의 자녀들, 그런 육신의 딸들 사랑했다는 거죠.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보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신약시대에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가 예표하고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66 표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잃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손과 이마에 666 바코드 받으면 구원 잃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서 영적인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되었는데 어떻게 손과 이마에 표 받았다고
구원이 지워지겠습니까? 육적 어떤 행위가 어떻게 영적인 출생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11조를 즐겁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짐승이 나타나서 경제권을 휘어잡고 표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매매를 못한다 라고 엄포 놓으면 그 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 팔아먹을까요? 안 팔아먹을까요?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알면, 거듭남을 확실히 하면 모든 성경의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이 기관차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관차는 바로 거듭남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일했다, 이런 것 의미 두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씨를 받는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길가밭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돌짝밭, 가시덤불밭은요, 크리스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 두 밭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으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기뻐합니까? 신자가 기뻐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기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은 재리나 염려가 오면, 근심이 오면 그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사모하고 즐겨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까지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의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과 거듭난 사람과는 다릅니다. 신자와 거듭난 사람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교회 활동, 봉사 활동, 성경 읽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사람들은요, 말씀이 거듭난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고 했죠.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리고 적용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다 쓸모없는 밭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의 말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매 주일 예배 때 뿌려주는 그 씨를요, 받으면서 매번 내가 저 말씀을 잘 먹었냐, 그리고 받았냐, 마셨냐, 쉬었냐, 무언가를 가졌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전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느냐, 태어나게 했냐, 자라게 하고 있냐, 싹내고 있냐, 발화시키고 있냐, 그리고 줄기 가지 뻗냐, 나무 되고 있냐, 열매 맺고 있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됨이 자꾸 상승되고 출생해지고 자라지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지. 말씀 자꾸 강단에서 떨어질 때 내 사업 잘 되냐, 나 병 낫냐,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적용이 잘못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끄트머리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 거다. 누가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까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봉사활동하고 전도여행하고 그리고 집사장로로 교회 봉사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심판날에 확인해보고 그 사람들이 붕괴해서 욕하면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그 나라 교회 안에서 그 일 봉사 다 했는데 직위직분 다 가져봤는데 결국 구원은 못 이루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며 이를 간다라고 돌짝밭과 길가밭에 대한 그런 한탄과 탄식과 원망과 분노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정말 무시무시 어미어미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지금 서포트하거나 보조하거나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매주일 매시간 당신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천국의 아들들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붙잡고 오늘 새 하루 새 아침을 주시는 건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한 것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1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또한 좋은 씨를 제 밭에 가져다 심은 사람 같으니. 천국은요,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은 사람이죠. 자기 안에 심은 사람 같다. 심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근심하게 될까봐, 무언가 빼앗기게 될까봐, 손해보게 될까봐 말씀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얼른 가서 그 말씀 잘 주워다가 자기에게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응원해요. 이런 사람은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가 경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밭의 양분을 다 빨아먹겠죠. 밭을 죽이고 그리고 그 씨가 꿈꾸던 자기 안의 DNA, 그 형상으로 발화되겠죠. 똑같은 자그마한 시커먼 씨인데 겨자씨는 겨자나무가 되고 사과씨는 사과나무로 출생하게 됩니다.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씨와는 다른,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밭에 심겨지면 그런 말씀이 성령이 낳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예수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밭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요. 그 육의 양분, 그 혼적, 이성적 존재들의 모든 양분을 다 빨아먹고 오직 진리의 자녀, 진리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천국이 죽어가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자기 밭 안에 심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화가 되고 그 수만 수천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온도를 경험해낸 사람. 비바람, 풍파, 눈보라 이거 다 이겨내고 가시덤불, 돌짝밭, 땡볕, 참새의 공격 다 이겨내고 그 안에
만도 억만도의 생명의 그 자녀로 출생해낸 그 씨앗을 품은 사람은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듯이요.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우리 안에 푸념처럼 나오는 말이, 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삶 끝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씨를 내 안에 심어서 거듭난 경험을 살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비바람 풍파, 코로나의 고생과 온통 땅의 공격이 있어도 그곳에서 낙낙장성처럼 억만도의 생명의 온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 있는 거인, 그 초인, 그 거장,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나를 태동시켰습니까? 말씀이 나를 시동 걸고 있습니까? 내 육의 양분 다 흡수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육의 양분들 다 소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변화와 탄생과 성장과 성숙의 영적 시간을 자기 속에서 경험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묵상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매주, 매시간 인터넷이나 책이나 성경에서 읽고 들을 때 거듭나는 씨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교훈들을 삼으십니까? 내 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화됩니까? 하나님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어른으로 성장, 성숙하여 열매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할 하나님 나라 농사의 밭입니다. 씨를 받아야 합니다. 씨 없는 밭은 죽은 밭입니다. 독일 안에서 허허벌판에 씨 없는 밭 보는데요, 멋없습니다. 다 죽은 밭이에요. 지옥 밭이에요. 천국의 자녀를 내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유구의 씨, 마귀의 씨를 버리고 하나님의 씨, 영의 씨,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이웃과 세상과 천국의 아들들을 나 하나로 인하여 가만히로 쏟아내는 그런 알곡된 삶, 그런 겨자나무와 같은 삶, 각종 동물과 짐승과 날짐승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 같은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